러시아 정교회 예배가 굉장히 아주 거룩하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 TV 뉴스에 보니까 해외 뉴스가 나오는데 러시아에서 그 정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한 청년이 그 예배를 방해를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방해를 했냐면 요즘 한참 젊은이들 그 포켓몬 이 잡으러 다닌다고 그러대요. 몬스터 잡으러 다닌다고 그러대요. 그게 원래 괴물이거든요. 그 핸드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게임 어플을 깔면은 그 포켓몬 잡으러 이렇게 막 여기저기 뭐 공원에서도 뛰어다니고 막 그냥 집에서도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는데 다 좋은데 그 포켓몬 잡겠다고 교회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한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뭐 어른들은 이게 뭔 소린가 하시겠지만 그 애들은 그 잘 압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서 이렇게 그 있는 이쪽으로 다가가면은 그 포켓몬이 잡혀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잡고 나서 교회 예배가 방해가 됐잖아요. 그게 고소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는 형량이 정해졌는데 3년 6개월의 집행유예 그리고 사회봉사활동 몇 시간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대요. 그런데 형을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죄의 죄목이 뭔지 아십니까? 신성모독죄래요. 교회 안에서 게임하면 신성모독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즐거운 것도 좋지만 즐기는 그 자체가 예배에 방해가 되면 신성모독이죠. 잠자는 건 방해가 안 되겠죠.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마음 놓고 주무세요. 우리 목사님이 그거 가지고 신성모독으로 걸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주무셔도 됩니다. 그런데 전 생각을 해봤어요.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얼마나 피곤하면 주무실까? 그 첫 번째 이해고, 또 하나는 얼마나 재미없으면 주무실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게 사실 예배라는 게 즐겁다? 저는 조금 사실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없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배가 즐거우세요? 얼굴 표정 보면 다 압니다. 근데 오늘 그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 왕이 25세의 왕위에 오르고 29년 동안 그 나라를, 그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왕위에 올라서 제일 먼저 했었던 것이 종교 개혁이에요. 성전 청결이고 그리고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시대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예배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없어진 그 삶을 이 아들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고, 그러다가 그가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이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그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냐?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멘.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가 이제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드릴 때 귀인들과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고 악기를 울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그러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은혜가 있으셔. 그래서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아멘 하시죠. 이건 우리 교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우리 항만성교회 오신 게 너무나 행복하다. 그건 예배가 즐거워. 할렐루야. 아멘. 진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진짜 즐거워요? 진짜 즐거우면 졸지 말아야지. 진짜 즐거우면 게임하지 말아야지. 진짜 즐거우면 예배 시간 늦지 말아야지. 진짜 즐거우면 기다려줘야지. 제가요
어제 결혼식 주례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 결혼식장에 가면은 항상 그 결혼식장 도우미들이 목사님을 제일 먼저 찾습니다. 사회자 안 찾아요. 목사님 찾아요. 이게 기독교식 결혼식이다 그러면 목사님 먼저 찾아요. 그래서 저는 저를 좋아서 찾는 줄 알았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설교 몇 분 하실 겁니까? 좀 짧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설교가 무슨 고무줄이야, 늘렸다 줄였다 하게? 근데 짧게 해달라는 게 뭐냐 하면 다음 순서가 있으니까 설교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된다는, 결국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너무 길게 한다는 얘기야.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졸립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짧게 해달라. 옆에 분에게 말씀해서 오늘 설교는 엄청 짧다. 할렐루야. 제가 약속드리건대 절대로 12시를 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엄청 좋아해. 저기서 막 쌍수를 들고 할렐루야야. 나 다 봤어. 얼굴 다 보여. 김집사라고. 짧게 하면 좋아합니다. 그만큼 지루하고 그만큼 재미없는 게 설교고 예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은 또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온대? 그죠? 그냥 예배 드리고 돌아서면 그 다음 주일이야. 그러니 얼마나 할 일도 많고 얼마나 바쁘고, 요즘처럼 농사철 나서서 모 심을 때 되면 정신없어요. 그죠 오장로님? 예, 많이 바쁘실 거예요. 아니 오장로님이 그러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딱 돌아서서 딱 보니까 벌써 주일이 돌아와서, 야 아들아 딸아 아빠 성경책 엄마 성경책 어디 있느냐, 그리고 성경책을 찾아서 딱 갖고 왔는데 세상에 다른 때는 안 그런데 왜 요즘은 먼지가 그렇게 많이 쌓여? 이게 미세먼지도 많고 송화가루도 많아서 창문만 열어놨다 그러면 막 날라와가지고 다 뽀얗게 앉아 있는 거야. 하루만도 안 들춰보면 그냥 뽀예요. 그러면은 그리고서 우리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항만성교회는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애교를 떨어야 되겠습니까? 아멘, 떨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겁니다. 예배의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 지루하다, 재미없다, 고루하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들이 좋은 말 덕담해주고 그것이 좀 길어지면 또 설교하고 있네라고 하는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설교는 이 하나님께 예배 드려진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지루하게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더라고 하는 거죠. 아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모습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왔느냐? 너희들 그거 뼈저리게 경험하지 않았느냐? 역대하 29장 7절 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닙니다만 앞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라. 아멘. 지금 히스기야는요, 왕이 되어지고 성소를 청결하게 하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시키며 낭실문을 열고 등불을 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번제를 드리고 예배드리면서 그는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것을 버리고 낭실문을 닫고 그리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고 하나님께 번제하지 않음으로 등불을 꺼버렸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었는지를 너희들이 똑똑히 본 바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지루하고 그 예배의 깊은 맛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문을 닫아버리고 불을 끄고 향을 꺼버릴 때에 결국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즐거운 맛을 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쓴맛밖에 없었더라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니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조급하여지고 다른 데 내 마음이 가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 더 중심이 가 있다고 한다면 이 예배는 결코 즐거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즐거운 예배가 될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즐거운 예배가 될 수가 없겠지요. 비록 우리는 교회 문을 닫지는 않습니다. 낭실문을 닫지는 않습니다. 교회 등불을, 성전의 등불을 끄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히면, 우리의 마음의 등불을 꺼버리면 그 예배의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맛을 아마 경험하지 못하게 되실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며 그렇게 살았던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의 깊은 은혜 속으로 나는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예배가 이렇게 즐거운 것인 줄 내가 몰랐다. 나는 그 맛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십수년 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아버지가 이 문을 닫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 있었기에 나도 그 맛을 보지 못하고 세상 맛만 보면서 살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거기에 남은 것은 쓴맛밖에 없었더라. 너희들도 똑똑히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러게 나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깊은 맛을, 예배의 깊은 맛을 나는 맛보고 있노라. 즐거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정말 인상에 남는, 기억에 남는 맛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은요 평생을 그것을 잊지를 못해요. 거의 제 생각에는 한 50여 년 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황해도 사리원 분이시다 보니까 이 김치를 만드시면, 이 김장을 하시면 이북김치를 만드셔요. 이북김치를. 이 젓갈도 별로 안 넣으시고 그냥 국물을, 김치 국물을 많이 하셔요. 이유가 있더라고. 겨울밤에 이제 뭐가 심심해서 엄마 배고파, 뭐 먹고 싶어, 뭐 먹을 거 없어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늘 나가세요. 바깥에 나가셔가지고 그 땅 속에 묻혀있던 김치떡 항아리 뚜껑을 탁 여시고 거기에서 심해에서 생수를 걷어 올리듯이 김치 국물을 국자로 쫙, 그것도 국자인가 그 바가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쫙 떠올려서 그릇에다 담으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쌀밥을 탁 넣으시고 그리고 참기름을 몇 방울 딱 떨어뜨리시고 그리고 깨소금을 거기다가 딱 떨어뜨리시는. 침 나오지? 저는 50여 년의 세월이 이미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어머니 하면은 생각나는 게 김치국물. 이 김치국물 먼저 마시는 거예요. 그때 그 맛이 어머니의 손맛이었고 그 맛을 나는 잊을 수가 없더라고 하는 거죠. 5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물며 그 예배가 하나님이 김치국물만 못합니까? 김치국물 맛은 50여 년이 지나도 기억에 남아있고 잊을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보게 하신 그 깊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까? 내가 예배가 즐겁지 않다, 예배가 기다려지지 않는다, 예배가 행복하지 않다 라고 하는 말은 아직 그 맛을 보지 못한 거예요.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 맛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요 스마트폰 들고 예배드리는 정교에 들어가서 포켓몬 잡겠다고 뛰어다니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3년 6개월 집행유예 당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로 잡히는 거예요. 우리를 잡아둘 사람은 없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예배가 즐거움의 맛을 느끼지 못하는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신성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 내 생각은 다른 데로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에서 그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눈이 가재미 눈이 되어서 다른 데 자꾸 쳐다볼 때가 있더라고 하는 말이죠.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런다. 네. 아니 원래 내 눈이 조금 삐뚤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아니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선악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사단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걸 쳐다보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더 즐기고 싶어 하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채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건 내가 부족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더라고 하는 말이죠. 어떻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포켓몬 잡겠다고 뛰어다니냐고. 그건 3년 6개월 집행유예가 아니라 3년 6개월 징역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은 못 됩니다. 말이 그렇단 얘기지.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은 내 곁에 앉으셔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마음 문을 두들기시고 그리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눈은 이쪽 저쪽 천지사방으로 날아다닐 때가 많더라고 하는 거죠. 집에 이거 뭐 안 해놓고 왔는데 이거 가스레인지 껐는가 안 껐는가, 참 그거 자동으로 좀 잠기는 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켰는지 껐는지, 이게 지금 다 그냥 찌개를 올려놨는데, 국을 올려놨는데 이게 될까 말까, 이게 다 타는 거 아닌가. 근데 가보면 꺼져 있어. 갔는데 켜져 있는 거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는 줄로 압니다. 이게 다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는요, 그 즐거움의 맛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요, 바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세상 모든 즐거움을 다 맛볼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하나님 안의 것이 최고야. 그러면서 역대하 29장 11절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내 아들들아, 이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셨다.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 받기를 원하신다. 이제는 게으르지 마라.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젠 게으르지 맙시다. 그죠? 게을르지 말아야 됩니다. 게을르지 말아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 예배의 중심이 되어지신 그 하나님이 계시면 사실 게으를 틈도 없고 눈도 다른 데로 삐져나갈 그런 여유가 없어요. 어제 결혼식장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랑 신부가 참 사진 보니까 무슨 영화 찍는 것 같아. 요즘은 막 그렇게 결혼식 전에 이렇게 뭐 사진을 보여주고 동영상도 보여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나 몰라요, 그죠? 막 근데 저 영화 배우 같다. 야, 나도 꾸며놓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결혼식장에서는요, 신랑 신부보다 더 멋있어 보이거나 아름다워 보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니까. 그런데 어제 그 신랑 신부 어머니들 보니까 안 그렇대. 제가 이분들을 좀 개인적으로 알거든요. 제가 담임 목사니까. 근데 원래 본 모습도 아름다우시지만 그날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니, 엄마들이 어디 갔지? 신부 신랑 엄마도 어디 갔지?
이기훈 장로님도 저기 서 계시는데 그분은 제가 알겠어. 근데 그 옆에 서 계신 분이 다른 분인 것 같아. 저분이 누구신가 하고 한참을 보다가 아하, 제가 항상 사람 못 알아본다고 제가 항상 좀 퉁박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선덕 여왕이셔. 정말 어제는 여왕님이셨어. 이야, 그래서 참 오늘 제가 실수할 뻔했어요. 오늘 참 화장빨 잘 받으십니다. 이렇게 이게 화장하신 게 아니고 변장하셨군요. 뭐 이렇게 말할 뻔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신부보다 더 아름다우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은 주객이 전도되는 거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이 신랑 신부 쳐다보는 게 아니라 신랑 신부 엄마들 바라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세상에. 오늘은 제 모습으로 돌아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신랑 신부 있죠? 신랑 신부 지들끼리만 좋대. 그냥 원래 대부분 보면 신랑 신부들은 덜덜덜덜 떨어요. 뭐 저희처럼 이렇게 늘 설교하고 앞에 서서 이렇게 뭘 인도하고 사회 보고 하면은 뭐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만, 뭐 수천 명이 있어도 별 뭐 숫자에 관계가 없는데, 이 신랑 신부는 앞에 서 본 적이 별로 없어. 대부분 보면 앞에 나오면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요. 덜덜덜덜덜 떨어요. 덜덜덜덜덜. 저를 쳐다보면 아주 얼굴이 경직돼 가지고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서로 이제 쳐다봐라 그러면 얼굴을 이렇게 옆에 사람 쳐다보다가 내 신랑 내 신부 얼굴을 딱 쳐다보면 좋대. 얼굴이 쫙 풀어져요. 이 사람들 눈에는요, 다른 사람이 보이지를 않아요. 곁눈질 할 틈이 없어요. 다른 것이 마음에 들어오질 않아요. 내 아내, 내 남편, 그 사람들만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최고야. 내 배우자를 바라보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행복이고 즐거움이 그들에게 느껴지더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시나요? 기다려지던 모습일까요? 아니면 의무적인가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 즐거움 속에 들어가시려고, 아들아, 딸아, 내가 너희들을 기다리노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노라 라고 하시면서 기다리시더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겨서 못 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예배 시간에 늦으면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오늘 못 오는 것 아닌가 노심초사하시면서 기다리시더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과의 예배 속에서 즐거움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예배구나, 의무감도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아니고 때가 되었으니까가 아니고 기다려지다가 이 시간, 준비되어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바로 그 시간, 설레이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 시간, 바로 이것이 예배구나. 정말 십수년 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히스기야는 즐거움에 들떠 있었고 감격에 벅차 있었더라고 하는 말이죠. 바로 그런 모습이 될 때 하나님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히스기야를 축복하시는데, 열왕기하 18장 7절 상반절의 말씀이에요. 열왕기하도 역대하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그가 히스기야거든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집에 갈 때도 형통하였더라. 직장에 갈 때도 형통하였더라. 학교에 갈 때도 형통하였더라. 누구를 만나든지 형통하였더라. 이제 나가면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누가 딱 만났는데 방해를 하고 뭔가 조금 좀 마음에 상하게 하는 일이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보시오, 아시오 그거? 나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나 형통한 사람이래. 나 건들면 재미없어.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과 즐거운 예배의 그 삶 속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쓴맛이 아니라 단맛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뭐 조금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또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쓴맛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단맛을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원래 몸에 좋다는 건 다 잘 먹습니다. 어떤 것도 저는 다 잘 먹습니다. 그 중에도 저희 식구들이 깜짝 놀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정관장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 설탕 넣은 거를 잘 안 먹거든요. 근데 그게 좋다고 그러는데 엑기스만 이렇게 담아놓은 거, 껄쭉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병에 들어간 거. 안 들어보셨나 봐. 나만 먹어봤나 봐. 근데 그거를 이렇게 딱 떠가지고는요, 그걸 물에다 타서 먹으라고 그래. 아마 그래서 뭐 약효가 나고 좋은지는 모르지만 급할 때는요, 그거 타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떠가지고 이렇게 하고서 입에서 그냥 녹이면서 가요. 그러면 아이고 그렇게 쓴 거를 어떻게 먹냐고 막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럽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오. 이 쓴 게 들어갔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달어. 안 들어보셨나 봐. 저만 먹어봤나 봐요, 그죠? 근데 그게 달아요. 쓴 것 같아도 단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사람은요, 지금은 좀 쓴맛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단맛으로 바꿔주신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요, 이 히스기야가 병에 걸리잖아요. 믿는 사람도 병들 수 있어요. 하는 일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얼마나 쓴맛이 없겠습니까? 인생 쓴맛. 야, 이제 모든 거 끝나는구나, 실패했구나, 끝났구나, 망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 할 것이며,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쓴맛을 단맛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 속에서 맛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미 쓴맛을 경험했던 히스기야는 봐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던 것 너희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본 바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쓴맛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기 위해서 나는 먼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단맛을 나는 경험하리라. 그 맛을 경험하고 그 맛으로 그 여운을 가지고 나는 세상으로 나가리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형통케 하시며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그는 어려운 시절을 겪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항상 잘 되는 것만이 아니었죠. 왕으로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기름 부음 받았지만 한때는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블레셋의 아비멜렉에게 몸을 맡겼던 적이, 투항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하도 죽이려고 하니까. 참 하나님의 사람이면 모든 게 다 형통하고 잘 돼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그때 이 다윗이 그 아비멜렉 앞에서 죽을까 봐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시를 하나 짓습니다. 고백을 하는 것이 있는데 시편 34편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지금 미친 행동을 해야만 목숨을 지킬 수 있고 자기 나라를 도망쳐서 지금 다른 블레셋 원수의 나라에 가서 미친 짓을 행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지금 하는 고백이 이런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니, 미친 짓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선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뭐가 그렇게 선한 겁니까? 뭐가 그렇게 좋은 겁니까? 뭐가 그렇게 맛있는 겁니까? 무슨 맛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단맛입니까? 쓴맛입니까? 쓴맛이죠. 그런데 그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를 경외하는 자, 그를 섬기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있죠. 사업이 기울을 때 있고, 직장에서 곤경에 처할 때 있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을 때, 또 믿음으로 뭔가를 조금 좀 극복해보고 도움을 받을까 해서 교회 나왔는데 아무것도 재미있는 건 없고 오히려 방해가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요, 그 하나님을 맛보십시오. 세상에 쓴맛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쓴맛을 단맛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604 해피데이를 하는 것도요, 우리 교회 좀 숫자를 늘려보자고 하는 그 의미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맛을 본 하나님, 내가 맛본 예배, 이 즐거움의 예배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 해피데이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도 즐거울 것이고 정말 해피한 해피데이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그 삶 속에서 많은 예배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그 예배의 즐거움을 맛볼 때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의 즐거움을 맛보았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삶 속에서도 쓴맛이 아니라 형통케 하시며 단맛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쓴맛을 많이 보며 살아왔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예배드리며 그것이 단맛이라고, 즐거운 맛이라고 고백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주님, 우리 예배의 맛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즐거움의 맛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 깊은 심해에서, 바다의 심해에서 걷어올리는 생수처럼, 맑은 생수처럼, 시원한 생수처럼 이 예배 속에서 걷어올리는 그런 생수가 있게 하시고 즐거움에 참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예배들을 우리가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